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자신들을 알고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선교를 거부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제목을 선교를 거부한 요나다. 전체 요나서 전체 내용은 요나의 억지 선교인데 오늘 1장은 선교를 거부한 요나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그 주보 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자의 여정과 승리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온다. 성령의 역사와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저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선교하라, 말씀 전하라 그랬죠. 근데 요나는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느냐? 자기 마음의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군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는 정서 안 맞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 번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좀 강대국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면서 점점 쇠퇴해가면서 결국 이 아수르에게 멸망받게 됩니다. 포로로 다 멸망받게 되죠. 그 아수르는 세력을 더 얻어서 나중에는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 후 이제는 군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점점 약해져서 아수르는 얼마 안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강대국의 흑암 문화가 되돌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 다 바로 흑암 문화가 덮쳐서 처음에는 좀 가까웠던 그런 친인척도 많았어요.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친인척이었고 가족이었었고 뭐 친척이었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강대국이 돼갖고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쪽이 많았죠.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흑암 문화에 덮여 있으니까 자꾸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우리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 후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마엘 후손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도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알고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알고 보면 뭐 이게 온 인류는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전체가 다 한 가족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또 노아 홍수시대 때 전체 다 죽고 노아네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족속부터 다 퍼진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럼 알고 보면 다 친척이고 다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그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 바로 그냥 너 자신, 너 중심. 그냥 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속아갖고서 이제는 바로 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선민의식에 잡혀갖고서 지금 요나는 저 이방 나라에 뭘 복음 전하냐. 더군다나 적군인데. 근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덮치면 결국은 그 흑암의 세력이 결국 이스라엘 괴롭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이 없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가면서 큰 흑암 문화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강대국이 되고 그 사단의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막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 친척, 주변, 형제들, 지금은 형제지만 나중에는 뭐 몇 대를 거쳐가면 이제 전혀 뭐 이렇게 후대 속에서는 전혀 남남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 전해갖고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후대까지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 복음이 필요 없어. 저 사람 복음 듣는 것도 아까워. 거기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 중심. 나만,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실은 망한 겁니다. 포로로 가갖고서 거기 가서 선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바로 선교의 가장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저 니느웨는 뭐 선교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선교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거든요. 그거 타고서 도망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놓칩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광풍을 일으키셔서 노아를 아예 이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전략을 폈어요. 이렇게. 어떻게 전략 폈느냐? 신기하죠. 노아가 일단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자포자기 되겠죠. 에이, 모르겠다. 기도 평상시 하던 정시도도 안 하고 배 밑에 가서 그냥 자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그래서 자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자는데 누구한테 책망받습니까? 불신자한테. 거기 선장이 와갖고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 여기 왜 자냐.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선교사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자는 자여 너 웬일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네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혹시 우리가 또 살지 알겠느냐. 그렇게 하죠. 선교사가 사명 잃어버리면 이렇게 불신자에게까지 조롱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단 제비 뽑아보자. 그러니까 제비 뽑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역사죠. 그 제비가 요나한테 걸렸어요. 그 많은 삶 중에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이 기분 나쁘게 재수 나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가 뜨끔했겠죠. 자기가 제비 뽑히니까. 더군다나 또 선정이 묻잖아요. 다그쳐 묻잖아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너 지금 어디 가느냐 다 물으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 믿는 히브리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저 니느웨 성이 명령했는데 나는 반대 가는 배를 탔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창피했겠죠. 내가 하나님 명령 거부해서 내가 엉뚱하게 지금 가는 배 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온 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다 막 생각이 있겠죠. 요나가 갈 때까지 가자. 나 배 물에다 집어 던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물에다 집어 던지면 어차피 나는 이 배에 타지 않으니까 이 배는 풍랑이 멈출 겁니다. 그 말들은 선장이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배를 막 잘 모르려고 해도 점점 그야말로 강풍이 아니라 광풍이 배가 바람이 미친 듯이 막 몰아치니까 그 지중해가 한 번 이 광풍 불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배가 완전히 전복들이 찰나에 있으니까 참다 어떻게 하다가 뭐 모든 물건 다 버리고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요나의 요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마옵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죠. 집어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고래든지 상어든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덥석 5분 이상 지나가면 죽으니까 5분 이상 안 들어. 그것도 바로 준비했다가 떨어지자마자 덥석 삼켜갖고서 요나 뱃속에 딱 들어갔죠. 요나 뱃속에도 공간이 있겠죠. 산소는 있겠죠. 이렇게 워낙 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요나의 설교 같은 거 들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렸을 때니까 거기에 요나 그림이 그려 있어요. 뱃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가 있고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있어요. 촛불 켜놓고. 아니 무슨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촛불이 켜 있겠습니까? 촛불 켜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가 그 속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기도 어떤 기도했느냐? 회개하는 기도한 겁니다. 회개.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거기서 막 깜깜하죠. 냄새 나죠. 막 엄청난 뭐 거다 막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죽겠으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것에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범죄했다. 나 살려주시면 내가 선교하겠다. 그때 가서 거의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때 언제 결단합니까? 끝까지 가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그때 가서 주여 내가 두 손 들었나이다 그러잖아. 이렇게 자 존말할 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상 우리 그렇게 쉽잖아요. 좀 어려움 당해야 그때 가서 주님 붙잡잖아요. 평안할 때는 내가 끝까지 한번 뭔가 마지노선까지 가야 그때 가서 굴복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쉽죠. 이렇게. 요나가 배짱 부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토했어. 이제는 3일 만에. 그것도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토했는데 토한 자리가 어디냐 보니까는 선교하라고 했던 그 니느웨 성 있는 그 해변가예요. 그 나라 바닷가에서 딱 이제 밖으로 딱 토해져서 나와서 보니까 여기 어디지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기가 니느웨 성인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복음만 전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하신 것이죠.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토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하셨잖아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 요나를 좀 들어갖고서 그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체험한 거다. 요나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다가 바로 그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오해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였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버티면 되지. 내가 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데 우리는 엄마 명령은 피할 수도 있어요. 뭐 매 맞고 그냥 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뭘 오해했느냐면 선교의 축복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선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저 니느웨는 이방 나라고 내가 선민인데 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겠냐. 바로 선교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도 첫 번에 고넬료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갖고서.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또 뭘 오해했느냐면 선교는 후대를 위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거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사단의 전략은 너 중심.
자, 너 중심으로 가라. 항상 우리의 동기도 내 중심에서 나오고, 항상 뭔가 내 잘못 가는 것도 내 중심에서 나오고, 항상 내 어떤 아집도 내 중심에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깨버려야 된다. 늘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싸움, 선교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것을 네가 먹어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 그랬죠. 너 중심으로. 딴 사람은 안 보여. 딴 주인은 안 보여. 그냥 나만. 그것이 사단의 제1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성공 중심. 너가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물질 중심. 항상 사단이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질문해 보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 가문, 전도자의 가문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자손 대대로 전도자의 가문으로 명문가로, 복음의 명문가로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정말 복음에 축복받으면서, 그러면 후대가 그렇게 되죠. 나의 신앙생활 그 모습 그대로 내 후대가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이 모습 이대로 내 자녀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이제는 여기 찬양하는 이제는 랩런트 있잖아. 이렇게 수아하고 또 뭡니까? 다인이하고 또 누구야? 이렇게 하은이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왜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에 있다니, 그것이 가문의 중요한 복음의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후대도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복음의 명문가로 준비되는 겁니다. 복음의 명문가는 뭐 세상적인 뭐 훌륭한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지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내 중심으로, 항상 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항상 사단은 그 전략 갖고 모든 시대마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우리가 속지 말자. 그래서 나는 바로 전도자인가? 우리 가문은 정말 전도자의 가문 맞는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가? 나는 정말 전도할 목사가 맞는가? 나는 전도할 중직자가 맞는가? 나는 전도할 렘넌트가 맞는가? 항상 중심에 나의 하는 일은 전도할 업이 맞는가? 항상 그 중심에서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인가? 나의 하는 일은 부업이잖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항상 그 중심으로.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5가지 황금어장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5가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운동 시대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운동. 엄청난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광야길 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예배 뭐든 회복했죠. 거기다 성막 회복했죠. 하나님 말씀 회복했죠. 후대 회복했죠. 모든 거 다 회복된 것이 어려웠지만, 겉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모든 영적인 것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거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운동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 시대가 열리죠. 전쟁을 막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든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바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승리한 시대가 바로 그 미스바 운동 시대입니다. 미스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함께 하셨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막 기도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단성 운동 시대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운동입니다. 승리하는 운동. 도단성 운동.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 펴면서 막 제자가 막 일어나면서 막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났죠.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전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파수꾼 운동 시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영적 파수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 들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정도로 바로 파수꾼 운동.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후대 살리는 회당 운동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몰아가신다. all blessing. 모든 축복을 하나님 그대로 몰아가신다. 어저께 이제 핵심 갔는데 핵심에 보니까 양 가해가 조금 사람이 막 비어 있고 또 자리도 듬성듬성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딱 거기서 사회자가 오늘은 유 목사님이 아니라 이상배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 목사님 어디 가셨지? 유럽 집회 갔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그 회의 집회 가시면 안 와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다 안 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막 많이 빠져. 제가 이제 베트남 순회 예배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그래갖고 베트남 순회 예배 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지금 본교회는 몇 명이 모였을까. 항상 그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본교회는 몇 명이 모였을까. 어떤 사람 또 내가 순회 예배 왔다고 또 안 모이나 혹시. 집에서 그냥 뭐 영상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안 오나. 그래서 그럼 만약에 교회가 본교회가 예배가 안 들어지면 못 나가 해외 못 나가죠. 선교 못 하죠. 왜 본교회부터 살려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릅니까? 전도가 되어져야 선교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내가 있는 지역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올인이 돼야 이게 차고 넘쳐서 그것이 올아웃이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되어져야 이것이 차고 넘쳐서 선교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 이제는 베트남 순회 예배 보내고 이제 저는 안 가고 수위 예배를 여기 왔어요. 왔더니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뭔가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함전사님 일찍 왔길래 함전사님 지금부터는 매뉴얼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냥 베트남 순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와서 일단 방송만 듣고 들지 말고 여기도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인도도 여기 예배 시작 한 15분 전, 20분 전에 찬양인도 먼저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 되면 방송을 이제는 베트남에서 하면 또 순회 예배 한 데서 그걸 딱 체인지하고 하고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순회 예배에서 뻥꾸 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든 지교회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 예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혹시 순회배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놓고 대타로 설교할 사람까지 갖춰놓고 사회할 사람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함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세요. 찬양 인도하고 또 기도도 인도하고 시간 땡 됐는데 여기 이제 켜서 화면은 나오죠. 그렇지만 소리만 딱 줄여놨다가 이제는 찬양 인도 끝나고서 시간 땡 돼갖고서는 소리만 쫙 올리면 이제는 순회배 방송에 딱 나오겠죠. 혹시 만약에 순회배가 빵꾸 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 베트남 가서 이제 택시 타고서 이제는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다가 택시가 사고가 났대요. 이렇게 오토바이로 그래갖고 그 택시 못 타고 딴 택시가 와서 다시 갈아타고 왔대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방송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준비하고서 게다가 이제는 뭐 30분에 되면 7시 반이면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40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예배로 그냥 진행해야 되겠죠. 찬양하던 거 방송 딱 켜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한 명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게다가 또 저쪽에서 해서 방송했다. 시스템이 좋은 게 여기서 방송하다 저쪽에서 방송 보내면 여기는 자동으로 꺼지고 저 방송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제가 순회 예배하는 거 우리 분교에서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박순덕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 저번에 베트남 순회 예배 그때 마치고서 집에 가는데 우리 다인이 늘 참석하거든요. 엄마 오늘은 순회 예배인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눈치챘죠. 아, 내가 순회 예배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 무너지면 뭐 사단이 틈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배 성공해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무너지면, 전도와 선교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 모이는 것을 자꾸 점점 피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죠. 토요일 날 핵심 모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핵심이 점점 줄어갖고서 사람이 안 모인다. 유 목사님 없으면 안 모여. 그럼 유 목사님은 회의 집회를 못 가. 왜? 안 모일까봐. 안 모일까봐. 그러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 우리는 바로 이 복음운동 계속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저는 이 선교에 대한 그 마음 중심 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에서 내 조금이라도 중심 담아야 되지 않는가. 요나는요, 억지 선교를 했어. 억지 선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억지 선교했어. 이렇게. 그래갖고요,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겠지만 막 고통 속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막 회개하면서 토해내 갖고서 이제는 니네 생이 토해지죠. 그런 다음에 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전해야 돼. 3일길이거든요. 3일을 전해야 전체가 다 듣거든요. 근데 하루만 전했어. 그런데도 막 왕도 회개하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막 그러면 짐승도 금식을 다 시켰다니까. 얼마나 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큰 역사 일어나죠. 그때 나중에 이제 사장 가서 보면 요나가 그래도 이 나라 망해야지.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우리나라 일본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망해야 돼.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딱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안 망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셔갖고서 망하지 않게 하시더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안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거 안전했으면 혹시 망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해갖고 이게 다 회개갖고 이게 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그게 중심이 없는 억지 선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억지 선교. 우리 생각 중심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이제 박넝쿨 밑에 그늘 밑에서 있어. 얼마나 더운지. 벌레를 준비하거든. 벌레. 그래서 벌레가 박넝쿨을 살살 갉아먹어갖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거든. 그 박넝쿨이 착 쳐져갖고서 이제는 그늘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 합니까?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막 내가 나를 죽여주세요. 막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너가 지금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나는 지금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12만 명. 그 영혼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딱 이제는 이제 막이 탁 닫혀요. 이렇게. 연극처럼 막이 탁 닫히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어. 이렇게. 결론이 그 다음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요나가 진심으로 깨달았는지. 요나의 억지 선교를 통해서 억지가 아닌 정말 중심에 정말 선교의 마음 갖고 있다면, 전도의 마음 갖고 있다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다. 내가 그 전도 선교하면은 그만큼 배는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11조도 선교를 해서 따로 하자. 주일원금도 선교를 해서 따로 하자. 감사원금도 선교를 해서 따로 하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벌써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선교 감사원금도 하고 선교 주일원금도 하고 선교 주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선교 11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하나님 그 응답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중심 막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은 늘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하면서 막 응답이 계속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 앞에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이 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다 흑암에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동네에 불 나면 어떻게 우리 집도 같이 불 타잖아요. 이렇게
흑암에 덮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아무리 많이 이게 서론이에요. 자,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은 짧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 중심 두고 나가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럼 뭘 예배했느냐? 첫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듯이 25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25 응답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25시는 우리는 없잖아요. 24시까지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25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야 우리는 이기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의 신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의 축복이 온다. 렘넌트의 축복은 미리 임했어요. 또 가서 기다리면 임했습니다. 또 사역이 끝나면 또 임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에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다. 자손 대대로 후대를 두고 그 귀중한 것입니다.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계복음한 나라가 됐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뭘 예비하셨느냐?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죠. 내가 하는 사역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어떤 축복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하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당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업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약속하고 보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복음 전하라. 그때 뱀을 만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고 죽게 삼게 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 복음 증거 현장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셔서 역사하신다 뜻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엄청나다. 25 응답을 예비하시고 영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237 나라 살릴 정도로 그런 업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곳에 몰고 가시는 겁니다. 얼브레싱 모든 축복을 바로 몰고 가신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 응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하나님 그 축복을 몰고 가셨죠. 바로 안디옥 교회에 몰아가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게 몰아가셨습니다. 현장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갖고 영적 치유하는 것이죠. 호흡 갖고 몸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치유, 상처 치유, 응답 받으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 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절대 제자가 세워진다.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귀중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마음 중심에 담긴 선교, 내가 중심에 담긴 전도, 그래서 이런 축복 누려야 되겠다. 이런 귀중한 언약의 비밀이 모든 성도에게 누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선교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억지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너무 귀중한데 우리들이 바로 요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신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 위에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며 여기에 가장 귀중한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